예,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단체 또 연관된 많은 교회들이 이 밤에 온라인으로 또 어떤 교회들은 스크린을 켜놓고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가끔 제일 황당한 것은 기도하면서 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으십시오. 저는 10대 때 안 믿는 집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교회는 7살 때부터 누나의 손에 끌려서 다니다가 이제 누님들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다 시골에서는 이제 공부할 나이 되면 다 도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6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독자같이 달았습니다. 이제 위로 9살, 10살, 12살, 17살 차이 이렇게 나니까 다 가고 나이 드신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그러면서 누나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가면서 자기 교회, 그 당시 주일학교 반사라고 불렀죠. 친구 반사한테 7살 때 제 손을 붙잡고 가서 내 동생 교회 잘 다니게 해줘. 그러고 이제 손에 이끌려서 7살 때부터 나가긴 했는데,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학교 생활이 너무 벅차지니까 교회 생활을 멀어지게 되고, 근데 안 믿는 집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교회 안 나가는 거 더 좋아하죠. 그렇게 멀어져 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를 잃게 돼요.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남이 있는 곳으로 어머니를 모신다고 형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저희를 전도한 누나와 이제 신앙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누나는 이제 교회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하고, 저는 사춘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막 강제로 끌려가는데, 특별히 이제 아주 빡센 선교단체에 저를 인볼브 시켜가지고, 거기는 수련회를 가면 3박 4일 프로그램이 밥 먹고 설교 듣고 밥 먹고 설교 듣고 밥 먹고 설교 듣고 이런 것만 해요. 이제 대학생들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배기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2의 여름 올라가던 어느 날, 나름대로 이제 머리도 컸고 이제 물리적으로나 머리로나 모든 면으로 누나와 가족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끌려다니는 거 못하겠다. 이제 정말 이 짓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여름에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땐 계신 것 같고 어떤 땐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내가 이번 수련회 내 발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떤 증거도 저에게 안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안 갑니다. 나는 이제 할 때까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왜냐면 안 계신 것 같았으니까 믿고 그냥 하여튼 3박 4일 버팅기고, 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누나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러려고 갔다가 둘째 날 저녁, 셋째 날 저녁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면 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0도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 그리고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주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임재와 샬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계시는구나. 그 다음날 이제 눈을 뜨면 오늘도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떠나갈까봐 이제 학교 가서도 4교시 끝나면 3교시 안에 점심을 다 먹어버리고, 얼른 4교시 종이 치자마자 학교 담장을 넘어서 그 학교 옆에 교회에 가서 그 점심시간 50분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받고 학교 끝나면 가는 길에 이제 교회에 들러가지고 주님 떠나갈까봐, 요 샬롬이 떠나갈까봐 거기서 또 한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은혜 받고 시작하면서 아나동 공부를 저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할 거 다 해놓으면 밤에 한 10시, 11시쯤 되면 또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샬롬이 떠나갈까봐. 그때는 샬롬이라는 표현보다 예수님이 떠나갈까봐 너무 평안했거든. 너무나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이 평강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잘 몰랐지만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죽음의 세계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사춘기적 쇼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쇼크가 공고함으로 찾아오고 그 사춘기 때 걷잡을 수 없이 방황이 막 시작되려고 하던 차에, 그러니까 그 여름이 그 주님이 저를 만나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그 여름이 저에게는 완전히 인생의 갈림길. 그때 이제 조금 방황이 막 시작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놀려면 제대로 놀아보자 라고 마음을 막 먹고 있을 때 누님이 계속 전도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짜증나는 일을 어렸을 때는 머리가 작으니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 요번에 마지막으로 가 한 그 여름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노는 것을 주께로 돌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갈까 무서워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 이제 10대 때 평균 그냥 4, 5, 6시간씩을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요 예수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1년 동안 사실은 제가 보니까 공고했던 거예요. 뭔가 여기에 백큐이 생겨가지고 뻥 뚫려서 그냥 허탈하고 방황하고 친구들하고 막 밤새 까질러 다니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이 뻥 뚫린 것 같은 가슴에 뭘로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거를 10대 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게 덜 놀아서 이런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길로 가면은 이게 좀 없어질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주님이 그 자리를 확 채우신 거예요. 아들아 사랑해 하면서 어쩌면 제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떠나갈까봐 아침에 기도해서 지금 우리말로 치면 충만하고 샬롬이 있으면 예수님 안 나가셨구나. 그리고 점심때 또 예수님 여기 계세요. 저녁에 또 여기 계세요. 그리고 밤에 이제 교회 가서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고 이제 이런 생활이 17살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공생애 시작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어요. 근데 웃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서 진짜 회개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공생애를 사셔야 돼요. 내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시켜 주셨던 분들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왕이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통치하는 왕이신 걸 믿습니까? 그걸 어린 마음에 어렴풋이 알고 난 뒤로부터 성질이 나도 왕이 보시지. 그리고 참고. 그래서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난 날부터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늦둥이 막내로서 말이죠. 막내로서 누리는 특권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엄마하고 장날, 이렇게 우리 때 장이 있잖아요. 5일장 나가면 그냥 길바닥에 누우면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늦둥이 막내의 특권 알겠습니까? 누나들이 업어 키우면서 그냥 나는 내가 왕자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잘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될 게 사실 너무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서 막 지랄하고 발광을 하다가도 옛날에는 그게 내 삶이었어요. 안 되면 발광해. 그리고 누워버리고 막 이기질로 자라가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발광을 시작하면 어머니가 하다 안 되면 네 예수님이 그러대?
그러면 아니 그 얘기하면 지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어떤 거에도 꺾이지 않는 길바닥에 누우면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미친놈 같은 짓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렸을 때 페리카나 치킨이라는 게 막 시작되려고 했을 때거든요. 치킨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치킨은 장날 닭 튀기는 거죠. 닭을 튀겨오잖아, 그죠? 근데 어느 날 장에 갔더니 닭 튀기는 그 앞에 섰어요. 근데 저는 그날 갑자기 거기 보니까 털 뽑아서 모가지 잘라서 배 갈라갖고 이렇게 닭을 쫙 걸어놓잖아요. 튀기려고. 근데 이 닭이 아니라 저 닭장에 살아있는 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가를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닭 튀기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섰는데 거기 원래 이제 튀기기 위해 다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대개 그걸 그냥 이렇게 기름에다 확 넣었다가 빼면 되는데 제가 닭장 가가지고 이거 그랬어요. 살아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튀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닭 튀기는 집 아저씨가 아래 위로 보더니 이런 미친 새끼 안 팔아 이 새끼야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닭장 옆에 그냥 누워버렸어요. 누워서 발광을 했더니 아저씨가 발광 연병을 떨어도 안 팔아 이 새끼야 가.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잘 됐다고 이 새끼가 이상해요. 이게 놔두세요. 그러고 가버리셨어.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30분쯤 누워 있었는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안 오면 어떡하지? 계속 있어야 되나? 정말 갈등이 생겼어요. 자존심과 갈등과 쪽팔림과 이게 순간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다행히 엄마가 오셨어요. 아저씨 3배 줄게 3배 줄게 한 마리 잡아주셔요. 아이 미친 새끼 내가 이걸 누뚱이로 어떻게 다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 3배 줄게. 그래서 닭 털을 뽑아서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튀기는 것까지 보고 온 사람이에요. 예, 제가 막내 어떤 막내인지 아셨겠죠? 하여튼 그 동네에서 있잖아요. 하여튼 어느 집 창문만 깨져도 다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호종이 어디서 뭐 했어요? 이러고. 하여튼 그런 막내로 자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고 나니까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저는 오늘 가끔가다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가거나 이러면 집회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하다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야죠. 안 할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이 진짜 그러하다고 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학연, 지연, 사견 다 내 철학, 지식, 인생의 경험 다 무시하고 다 깨뜨려서라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시겠다 그러면 말씀 전하고 안 하겠다면 저 집에 갑니다 이러고 집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이야기하고 그러하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학연, 지연, 철학, 사상, 가치 다 무시하고 예수께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울고짜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에 속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마세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눈물 하나 안 흘려도 진리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내 생각과 감정과 학연과 지연과 모든 것을 깨뜨려 말씀에 복종하는 거. 이게 회개고 이렇게 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100%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산상수훈의 팔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메시지이자 신약을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성경을 압축하면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압축하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을 더 압축하면 그게 바로 팔복. 구원에서부터 스스로 환난받고 핍박받고 핍박의 삶을 스스로 자청해서 복받았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의 복,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 의가 없고, 나의 모든 의는 십자가뿐이고. 할렐루야. 이 절대적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의를 위하여 스스로 박해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 때문에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복이 있도다. 나를 때문에,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아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 8진리의 의도적 8단계의 진리의 계단, 이 팔복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8과정적 정체성과 8가지의 축복과 8 정체성과 함께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팔복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 팔복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3장부터 16절까지 한번 따라해서 소금과 빛. 그러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의 그리스도인의 과정적 정체성, 성장의 과정, 빛과 소금으로 완성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구원에서부터 스스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3가지의 그 신령한 삶, 1복에서부터 3복까지는 구원의 과정, 3복에서부터는 6복까지는 제자가 되는 과정, 6복에서부터 다시 8복까지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는,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는 제자. 이걸 우리는 사도적 제자라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유학을 가셨다가 도성안에서 어떤 목사, 한스킹이라고 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그건 원래 가톨릭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사도권의 직계 계승자가 누구냐, 가톨릭에서는 교황만 그 권세를 가졌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스킹이 말하기를, 아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고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함께 있겠다 했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12 제자와 같이 보내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 책을 읽다가 그날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가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라 성도들,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분들,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를 넘어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깨어있는 능력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그의 나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간혹 가다가 이 성도들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 가장 평범한 성도들을 평신도, 이 평신도보다 조금 센 성도들을 등신도, 등신도보다 더 센 성도들을 병신도 라고 어떤 목사님이 하신 걸 인용합니다. 등신도는 뭐고 병신도는 뭐냐? 담임 목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성경의 진리조차를 자기가 군분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꾸 뭐 동성애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맙시다. 왜 그래서 불편하게 서로 싸움을 합니까? 다 사랑하지. 예, 이러면은 이런 교회는 이렇게 깨어있어서 아멘을 안 하는데 꼭 딴 데 가서 몇 명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혼미하도다.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혼미함이에요. 혼미함. 여러분, 지금 막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막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믿습니까? 네. 보입니까? 네. 지금 이 나라가 막 사활을 건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 막 하얀 천사, 검은 천사들이 막 바쁘게 싸우고 있어요. 보입니까? 하얀 천사, 흰 천사들이 막 화살을 휙휙 쏘고 막 몽둥이를 휘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흰 천사가 이길지어다. 근데 막 흰 천사도 화살을 쏘고 검은 천사도 화살을 쏘는데 지금 화살이 막 날려다녀.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 까만 화살을 받았어요. 까만 화살이 박혔어, 몇 명.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흰 화살이 막 박혀있어. 하얗게, 할렐루야. 검은 게 막 박혀있어, 시커멓게. 그러면 내가 검은 화살 맞았는지 흰 화살 맞았는지 어떻게 하는가? 흰 화살 맞은 분들은 막 육신은 피곤하지만 막 눈이 번쩍이면서 말씀이 막 이해가 가고, 할렐루야. 오늘 막 새벽을 달을 새도 될 것 같은 힘이 솟고, 아멘. 흰 화살. 근데 검은 화살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까만 화살이 딱딱 박히면 독이 퍼지기 시작해. 독이 딱 퍼지는 순간 갑자기 정신력이 약해져. 띵. 근데 요 단계 때 빨리 안 뽑으면 독이 점점 퍼져서 일단 이 시세포와 눈꺼풀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해. 마음은 막 천국인데 눈꺼풀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독이 퍼지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지금 몇 분 있죠? 아, 내가 까만 거 박힌 거구나. 근데 요때 빨리 안 패면 이제 이 독이 점점 나와갖고 눈은 이제 거의 안 들리고, 이 독이 이제 목 근육을 마비시켜, 목 근육을. 그래서 정신은 멀쩡한데 안 들어져. 그쵸? 아, 내가 지금 독이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근데 이때도 안 뽑잖아요? 그럼 이 독이 막 이제 허리 근육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 사람이 쓰러져. 오늘 뽑힐지어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부터 금요 예배를 1부, 2부, 3부 8시간,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9시 시작했죠? 10시, 11시, 12시 반, 3시간 반. 우리 1부 분량이에요. 1부 분량. 우리 2부 2시까지, 3부 4시까지. 4시까지 하는 의미는 뭐냐면 4시에 끝나면 지차가 없으면 차가 없어요. 첫 차 올 때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국교회 이름은 철야라고 붙여놓고 심야 예배도 안 되는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국의 철야형성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해요. 그랬더니 1부가 약 4시간, 3시간 하는데 1부 때 이렇게 차 있다가 2부 때 되면 100명 빠졌다가 3부 때 되면 100명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 3부는 이제 막 영과 홍과 육이 분리된 사람들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첫 차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평균 200명대가 버티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어떤 때 정말 작을 때 한 150명대, 200명대 중에 7, 80%가 청년들이 남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막 1부부터 3부까지 8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어르신들도 너무 이 아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것인데, 오늘 여기 앞에 막 이렇게 청년 아니고 여기 애 우리 이쁜 이런 딸들, 할렐루야. 그래, 아들, 부이표, 아들. 이런 다음 세대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제 요 대목의 결론. 자, 그래가지고 검은 화살 박힌 사람 빨리 뽑으세요. 의자에 떨어지기 전에. 흰 화살은 계시가 임해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2개 다 맞은 분들이 계셔요. 이게 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혼미하며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가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서 세상의 지식의 고등학문을 가진 것과 오늘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영적인 나이와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영적으로 성장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간혹은 본인이 세상적인 어떤 위치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도 그 위치랑 같다고 착각해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짓, 금방 삐지고 말씀을 옳게 들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혼미하기 그지없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동성애법과 이런 문제, 소수 인권법 문제 막 이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교회가 모두를 사랑해야지, 이런 혼미한 얘기를 해가면서 차별법이, 아니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는데 왜 교회가 유독 이런데, 뭐가 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혼미함이 회색지대가, 진리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중간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도회가 진행될 때 한국교회 혼미함의 영이 거치길 바랍니다.
안개와 같이 뿌옇게 저 중국에서 몰려오는 그냥 중금속 가득한 황사 먼지 때문에 어느 날 이 나라가 뿌옇게 된 게 영적 현상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확 물러갈지어다.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확 날아가고, 그래서 호련히 깨어나서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며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의 분명한 굴복, 말씀을 사견과 학견과 지연과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는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크리스천이고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8 정체성 8복을 받은 8복을 다 받아서 8복을 살아내는 자는 결국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교회의 양대 정체성으로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정체성과 빛이라는 정체성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서 자기가 녹아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사라지게 해서 자기의 맛을 내서 여기 찍어 먹어보니까 소금이 있구나. 녹지 않으면,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 없는, 이 앞에 있는 소금은 자기를 죽이고 녹이고 없어져야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가 하면 여기 뒤에 있는 빛은요, 빛은 숨길 수도 없고 숨어서도 안 되고 번쩍 들어서 산 위에다 얹어서 모든 어두운 때에 그 빛을 보고 길을 찾게 하라. 사라져야 하고 녹아야만 하고 없어져야만 하는 정체성. 그런가 하면 반대로 숨어서는 안 되고 숨길 수도 없고 번쩍 들어서 모두가 어두운 시대에 보게 해야 될 정체성, 교회의 양면성.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 크게 따라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 요 한마디 속에 복음서 전체가 녹아. 예수의 메시지에 저제 회개하라. 어디로 회개할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는 눈물만 짜면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바른 회개를 해야 하고 참된 회개를 해야 하고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보세요.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정말 극단적 모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유일하게 뱀을 좋게 표현하고 뱀처럼 되라고 했던 뱀 같은 지혜. 그런가 하면 뱀과 아주 원수와 같고 습적과 같은 전혀 다른 모습의 비둘기와 같은 순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뱀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양대 이 모순이지만 오늘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 빛이라는 정체성, 뱀이라고 하는 정체성, 비둘기라고 하는 순결함의 정체성. 성경에 이 양대 정체성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어떤 분들은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 그러니까 아주 십자가는 지워버려요. 십자가는 잊어버려요. 십자가는 우리는 부활의 종교야. 우리는 부활. 이게 오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 능력을 받았다.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 뭐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런다. 거의 망합니다. 십자가를 통과 안 했는데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그건 진짜 성공이에요. 성공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섬김이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양대 성경의 모순들 보세요. 죽음, 십자가, 처절한 죽음. 그런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능력과 부활, 십자가 사망과 사망으로 모든 그 저주를 깨뜨려 버신 능력, 부활. 근데 반드시 십자가를 가져야 부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양대, 이 대칭, 양대 교회의 모습, 소금의 모습,
이 소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소금은 바로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기도와 예배로 진액을 짜내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고 골방 아래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여야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막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이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그냥 쉽기도 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입어서 그냥 손쉽게 기도가 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골방에서 한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어떤 진짜 영적인 막 텐션, 그 영적인 막 짓눌림을 뚫어내야 되는 씨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혼자 씨름할 때보다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를 녹여서 죽여서 없어져서 그래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를 먼저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룹들,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룹들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때 여기저기 선교단체에서 주로 중보기도, 영적 전쟁, 도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참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하트가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영적 전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영적 전쟁 이런 거 하니까, 우리 박호정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하신지 왜 이렇게 맨날 전쟁. 오죽하면 제가 설교를 싸움의 기술 시리즈로 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전체를 그냥 한 반년 동안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좀 개그스러운 표정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거 입으로 낸 것이 아니오, 뭐 이러다가 진짜 싸움판 벌어지니까 빵 한 대 맞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근데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무슨 영적 전쟁, 성경 공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고난 한 방 날라오고 이런 문제 하나 빵 날라오면 한 대 맞고 그냥 별이 삐약삐약 해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다 풀려가지고 막 그냥 기초가 다 날라가. 웃고 있지만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조금만 고난만 조금만 와도 그냥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만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하면서 그냥 한 방만 맞으면 그냥 다운이야, 다운.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의 기술을 갖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기본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기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아세요? 말씀 중요하지요. 말씀은 기본이지만 그 말씀 안 강조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고 기도와 예배로 뚫어보고 기도와 예배로 싸워보고 기도와 예배로 공기를 바꾸어보고 이런 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봐야 싸움의 근력이 키워지는 것이다. 오늘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호전적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좀 사랑의 설교 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거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설교 안 하고 맨날 싸우라고 그러고 전쟁.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사탄하고 관계 괜찮았었는데 요새 너무 안 좋아졌어요. 목사님 메시지 못 듣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아주 마귀하고 요즘에 관계가 너무 불편해졌어요. 다시 화해하고 다음에 들으려고 해요. 마귀랑 관계 괜찮아요? 마귀랑 관계 괜찮아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깨어 일어나서 싸우세요. 마귀랑 관계 괜찮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은 공격하고 있든가 공격을 받고 짓눌려 있든가 아니면 회색지대는 없어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교회는 칼을 꽂으면 안 됩니다. 한 때를 뚫어놔서 부흥이 오면 부흥을 관리하는 관례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어느 날부터 전투기지가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행정기지로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의 정체성 잊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여러분은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고난 끝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싸우시고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 또 싸우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투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소금의 이 대목은 바로 영적 전쟁하는 기도와 예배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기도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빛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킹덤 데모스트레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소금과 같이 조용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녹아서 없어져야 되고 숨어들어야 되는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동시에 빛이라. 빛이 되세요. 결정적일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어떻게 빛을 숨길 수 있겠느냐? 빛이 있는 이유가 뭐냐? 말 아래 숨어 있기 위해서냐? 산 뒤에 숨기기 위해서냐? 아니다. 번쩍 들어서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기의 정체성의 반쪽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셔야 됩니다. 소금과 빛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돼야 합니다. 빛이 번쩍 크게 들려서 어둠을 밀어내고, 그래서 이것은 행동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의 결론 7월 1일 할렐루야. 거기 안 나오는 분들은 빛이 아니야.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크로스처치 성도들 다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BCM의 네트워크의 모든 성도들 다 나오시길 바라고. 그래야 빛이다.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녹아서 없어져서 숨어서 희생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요 어느 때 나를 드러내야 할지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과 어떻게 말하면 기득권과 이거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써야 할지를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땐 뱀의 지혜는 뭐예요? 있는데 없는데 모르는 거예요. 뱀들 보세요. 이 정글이나 이런 데서 뱀 물리는 거는 뱀을 밟아서 다리가 물리는 게 아니에요. 뱀들이 알록달록하게 나무에 붙어서 나뭇잎 비슷하게 있다가 목을 물려서 죽는 거예요. 머리를 물린단 말이에요. 뱀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은폐 잘해서. 뱀의 지혜가 뭐예요? 은폐, 꼬불꼬불, 알록달록 숨어 있어요. 계속 숨어 있어요. 그럼 뱀이야. 걘 뱀이야. 알고 보니 뱀이었구나. 씨에려 잡아야지. 그래서 비둘기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는 거예요. 순결을 잃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야 할 때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으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그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보내서 말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때 숨어있고, 네가 이때 정체를 숨기고 귀족 중에 귀족인 척하고 동족을 버리고 그쪽 동족인 척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칼은 네 목에도 올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고 분별하며 때를 잡으면서 오늘 그때 내가 나갈 때에 온 백성과 오늘 모르드게 선지자와 모두는 금식하여 주십시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카드를 쓰라고 할 때, 주님을 위하여 칼을 뽑아야 될 때, 뱀만, 그러다 진짜 뱀 된다. 그걸 지혜라고 숨기기만 하고, 때로는 비겁함이 돼버리고 두려움이 돼버리는데요. 오늘 그 뱀의 지혜 아주 중요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대안학교의 교훈이며 우리 집의 가훈이에요. 진짜로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 뱀같이 지혜로워라. 냉철하고 예민하고 깨어있.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목을 내놓아야 된 때면 내놓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빛의 기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소금과 빛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빛으로 번쩍 들어서 높은 산 위에 얹어서 저 먼 데서도 볼 수 있게 하는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예배, 킹덤 데몬스트레이션 7월 1일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시길 바라요. 오늘 온라인으로 수천 명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수천 명에게 또 10명씩에게 공유하고 그때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제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샤우팅할 때, 합심해서 와 하고 외칠 때 영계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2007년도 6월 10일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2010년도 6월 10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광우뻥이 시작된 지 100여일쯤 지나서 그때 이명박 정권 올라간 다음에 100일 만에 끌어내리자 저거. 그러면서 그때 6월 10일 민주항쟁 무슨 기념일, 우리 이용희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날 어떤 날이,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속아가지고 거룩한 상 받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국회 앞에서 데모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 이런 거 좀 민감하잖아. 다 막 해갖고 청년들 해가지고 국회 앞으로 가자! 그랬더니 가보니까 경찰 버스가 수십 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사역자들 한 30명 와 있는데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고 에스터스 때 몇 명 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경찰 대장이 무전기 들고 와가지고 여기 오늘 큰 데모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스태프들 이렇게 피켓 들고 30명 서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이게 다야. 그러니까 경찰 대장이 오더니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쪽팔려서 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전을 야야 다 가, 이것들 뻥인가 봐. 다 가. 그래 돌아와서 우리 사역자들이, 나는 이제 그때 딴 일이 있어서 나도 못 갔어요. 해피리면 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우리 20몇 명이 다예요. 경찰차 수십 대 에워쌌는데 경찰들이 욕하고 갔어요. 우리 그런 적도 있고요. 2007년 6월 10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60 민주 만세 운동을 한다고 그때 전국이 다 모였는데 의도적으로 빨간 띠를 다 띠고 모였고 그때 5만 명인가 모였죠. 5만에서 7만 명. 이 정권 그날 어떤 게 목표였냐면 거기서부터 밀고 가가지고 청와대 바리케이트 무력으로 밀고 대통령 끌어내리자. 그게 거기 그날 플랜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수 기도하는 형제들 모이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목표가 5천 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5천 명이 모이기로 해갖고 그때 시청 중앙 강당에서 얘네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거기를 선점해야 한다. 그래갖고 중앙의 무대를 일찍 우리가 거기를 신청해가지고 중앙의 무대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도 5천 명 올 줄로 알고 무대는 초라하지만 5천 명이 일단 가운데를 둘러차고 있으면 5만 명이 와도 이제 핵심을 뺐었으니까 얘네들이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프로그램 쫙 짜가지고 저한테 30분 주셨어요. 30분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가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2007년 6월 10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청와대 그냥 무력으로 뚫고 가갖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끌어내리자가 목표였으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저희가 우리의 차를 3.1교회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서울시청까지 걸어가는데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 그룹 모였는데 강목, 쇠파이프, 강목에 못 박은 거 구석구석에서 막 무리로 서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5천 명이 모인다. 죽어도 5천 명이 같이 죽는다. 5천 명은 다 죽이진 않겠지? 이러고 믿고 갔습니다. 결론은 그날 300여 명 모였어요. 5만 명이 둘러쳤는데 처음에 500명대였는데 슬슬 없어져갖고 300명 남았죠. 그래갖고 저한테 30분 줬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날라왔어요. 박 목사님 2시간 반 떼어주세요. 내가 2시간 반을 그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오신다는 목사님들 다 놔버리셨어. 그래갖고 저 2시간 반, 우리 이용희 장로님 1시간 반,
또 어떤 목사님 1시간 반, 애꿎은 우리 찬양팀 혼자 콘서트, 아무도 봐주지 않는 콘서트 혼자 1시간 이래가지고 그걸 때웠는데 그때 우리 사역자들이, 저희 사역자들이 저하고 평균 15년에서 20년, 아주 오래된 사람은 제가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양육해서 30년 된 사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역자들이 제가 올라갔을 때 밑에서 막 못 박힌 쇠파이프, 우리가 이거 다 봤잖아요. 근데 경찰이 세 겹을 둘러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강목 이런 거를 막 던지려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새끼 끌어내려 저거 누가 가서 쳐 막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걸 듣고 있었으니까 그때 자기 평생의 고민을 했대요. 저 인간을 버려야 하는 것이냐, 붙여다가 내가 제자, 우리는 제자 되자고 저 인간 만났지 왜 자꾸 이런 데를 데리고 다녀. 그래가지고 2-3명의 스태프들이 고민을 했대요. 저 인간을 이때 인연을 끊고 이제 버려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같이 죽어야 되냐. 그날 분위기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가지고요, 처음에 1시간은 설교 비슷하게 했는데 1시간이 지나가니까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안 보여. 시뻘겋게 띠뚫는 사람들이 그때 5만인가 7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물결인 거예요. 빨간 물결.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냥 우겨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정신을 잃고 성령에 붙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날 막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빨간색을 좋아합니까? 진짜 할 말을 다 왜 빨간 띠를 둘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밑에서 사역자들이 들었는데 주석이 미쳤나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할 말이 없고 성령에 붙들려. 너희들 빨간 거 좋아하지? 우리도 좋아해. 보혈! 우리도 빨간 거, 니네도 빨간 거, 보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더 열이 받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끌어내려, 저 죽여버려 막 이런 얘기가 들리고, 뭘 던졌대는데 경찰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게 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눈에 뵈는 게 없나? 진짜 뵈는 게 없었어요. 진짜 안 보였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막 담대함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 보혈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도 빨간색, 니네도 빨간색, 다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그랬대요. 2명이 우리 목사 나하고 제일 오래된 30년 넘은 중학교 때 방황하다가 내가 두드려 팼고 14시간 맞고 예수님 믿은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 형제하고 몇 형제가 서로 그랬대. 네가 올라가서 끌어내려. 아이 전도사님이 올라가. 그러면서 진짜 우리 여기서 인연을 끊어야 될지, 같이 죽어야 될지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게 안 보였어. 그리고 막 보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혈 찬양 부릅시다. 이걸 1시간째 떠드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오늘 이거 무너진다. 오늘 이거 꺼진다. 그래가지고 거기 300명 정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미치니까 다 같이 미친 것 같아요. 어차피 5만 명이 둘러쳐서 집에도 못 가요. 5만 명이 둘러치고 경찰이 3겹으로 둘러쳐서 집에도 못 가, 끝날 때까지. 그래갖고 소리 지르기를 했어요. 우리 보혈 지릅시다. 근데 제 안에 그때 어떤 마음이 왔냐면 오늘 꺼진다. 여러분 한번 기사나 다 뒤져보세요. 그 60 항쟁 이후로 희한하게 광우병 촛불이 꺼졌어요. 그때 한 300여 명, 우리 에스더의 기도 용사들, 그때 저희 교회는 조그만 개척교회 갖고 다 온 게 100여 명이었고, 그 100여 명 중에 사역자가 한 30명이에요. 우리는 제가 사역자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그래 이렇게 저렇게 온 사람들 한 300여 명에 5만 명이 둘러쳤는데 그냥 진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날부터 촛불 시위가, 여러분 촛불 시위 기억해 보세요. 그냥 어느 날 자연히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죠? 그리고 광우병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현장에도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그 외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영계의 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합심기도,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 그룹의 합심기도 수천 명이 있는 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깨어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보이지 않는 영계의 적들을 결박하고 묶고 견고한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소리가, 이 생기를 선포하는 우리의 대언이 생기야 불어와. 대한민국의 큰 교회, 메인 교회라는 교회, 복음주의라는 교회, 스스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외치는 건강이 좀 깨어날 주어다. 그런 교회들이 이런데 다 몰려온다면 어떻게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게 중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짓밟고 교회의 소리를 기차 옆에서 멍멍대는 멍멍이 소리 취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건강한 어느 교회다. 뭐가 건강한 교회예요? 뭐가? 무슨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 부를 뿐만 아니라 어두울 때 번쩍 들리라고요. 어두울 때 빛을 발산하라고요. 어두울 때 본 해포와 같이 움직이라고요. 아멘. 무엇이 건강한 교회예요? 교세가 커지고 교권과 힘이 생겨서 함부로 아무도 막 못 건드리고 그 수만 명 청중 속에 앉아있으면 자기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착각하고, 아니에요. 이제 이럴 때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예요. 정교 분리, 그럴싸한 좋은 말, 정교 분리. 정교 분리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저 침례교인인데요, 침례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침례교회 잘 모르죠? 침침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안 침침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제도권 교회를 빼면 유럽이나 러시아나 가장 큰 개신교 다 침례교회예요. 한국에서만 침침해요. 여러분, 이 침례교회가 외친 말입니다. 침례교회가 정교 분리를 이 교단의 출범과 함께, 이 교단이 시작되기 전에 야누스의 후예들, 모라비안 교도들, 형제회, 형제교회들,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럼 정교 분리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썩고 뒤집어지고 악이 흉흉하고 악법이 세상을 지배해도 교회는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이게 정교 분리입니까? 아니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정교 분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저희 침례교회의 뿌리가 되는 선배들, 그 종교개혁 전후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신앙의 자유를 외쳐서 메인 프라우드아웃을 타고, 그 아메리카가 그때는 미지의 대륙이지만 잘못 소문난 곳에서는 거기 가면 머리가죽을 박히는 식인종 인디언들이 있다. 그래도 내 신앙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 간다. 유럽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망한 자들이 간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 가리라 하고 메인 프라우드아웃을 타고 아메리카에, 지금 미국의 동부를 땅을 밟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던 그들이 그곳의 나라를 건국하면서 정교 분리를 외쳤는데, 정교 분리란 뭐냐? 국가가, 혹은 국가와 연결된 국가 교회가 한 사람의 중생과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개입할 수 없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국가와 분리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는 소금과 빛이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참여하고 빛으로 참여하되, 정부는, 국가는 교회의 신앙, 하나님의 것을 터치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의 시작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루터나 칼빈도 나중에 다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그냥 세금같이 헌금을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걷기도 하고, 지금 루터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헌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문제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썩고 뒤집어지는데 그냥 절간같이 할렐루야 이거만 하고 있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저희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썩어가면, 세상이 부패하면 우리를 녹여서 기도와 예배로 짠 소금으로 절여서 부패와 썩어짐을 막아내야 합니다. 세상이 진리가 우겨지고 꺾이고 무너지고, 아니
성경을 믿는, 왜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혼돈할까? 성경의 반대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할렐루야. 아니, 말씀에 한두 구절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 가늠과 음란, 낙태의 문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왜 팀이할까? 그게 혼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중용하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뭐가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진리와 부딪히면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진리가 진리되고 정의와 공의, 세상에 가장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민주주의가 나왔고, 인권이 나왔고, 자유사상이 나왔고, 남녀평등 사상이 나왔고, 그 기준이 되는 진리가 뒤틀리고 꼬이고 거짓으로 포장돼서 그냥 이게 정말 과간도 아닌 세상 아닙니까? 상식 이하에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큐어 축제, 거기다가 불법을 적용하려면 수십 가지가 되는 거 아세요? 성문란죄부터. 거기에 여러분요, 우리 같은 성인들이 엉덩이 까고 풍기 문란죄부터 시작해서 궁뎅이 흔들고 성기 모양의 과자 만들어서 지 자녀라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하는 거, 이거 민원 누세요. 어린이들 인권 유린이에요. 한두 가지 범죄가 아닌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또 간혹 같이 있어요. 멋있는 척하고. 혼미한 겁니다. 정말 혼미한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진리 될지어다.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 싸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깨어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제 우리 이용희 장로님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해올 것이에요. 제가 PPT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 안에 들어있고, 또 이제 이용희 교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과 함께 또 기도하게 될 것이기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해요. 저는 아파트에서 생개척을 시작을 해서 어느 시점에 기도원 빚 때문에 부도가 나고 아주 위기에 처했던 30년 된 교회에 부임 목회를 또 해서 한 6, 7년 목회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섬기는 더 크로스 처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시 콘서트홀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외치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마태복음 21장에 부인할 수 없는 성전과 교회의 정체성, 성전을 다 들러엎으시고 난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목숨 걸자. 이 비전을 붙잡고 콘서트홀에서 다시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창립 절기로 하면 8년이 됐고, 콘서트홀에서 준비한 모든 걸 포함하면 이제 9년째 세 번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 번째 더 크로스 처치는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파트에서 생개척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니까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라. 너희들이 한 명 한 명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같은 제자가 되면 그때 교회를 오픈하자. 근데 자꾸 데려와가지고 데려오지 말라고 막 성질을 내서 좀 이상한 교회였어요. 사람 데려오면 아주 혼나는 교회.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치 않는데 교회가 꽉 차버려가지고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고민하던 중에 망한 교회가 저를 청빙하길래, 그러면 이제 망한 교회니까 안 따라오겠지. 그리고 나 여기 가서 다시 시작한다 그랬더니 다 따라왔어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또 빚도 다 갚고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건물까지 새로 사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보니까 그 교회의 옛 성품과 습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교회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태산만한 돌이 굴러와 박힌 돌에 쪼개진다. 아무리 큰 돌이 굴러와도 박힌 돌이 안 빠집디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외치고 기도하는 교회, 교회가 기도의 집인 것을 믿고,
그리고 다음 세대 목숨 걸려면 사이좋게 그냥 헤어지면 돼. 돈 문제가 걸리면 헤어질 때 시끄러운데 땡전 한 푼 안 받아. 주는 것도 안 받아가지고 콘서트홀에서 시작했더니 뭐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말도 없고, 그래서 오리지널 비전만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를 지금 세우게 됐는데, 바로 그 직전 제가 이제 부인 목회도 해보고 생계척도 해보고 망한 교회도 살려보고, 목회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날 파송 예배 몇 시간 놔두고 밤 꼴딱 새면서 주리 이 얘기 저 얘기 날 새다가 아내하고 여보 이제 자자 이러다가 파송 받다 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제가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거는 내가 우리 이용희 장로님도 제가 많이 오래 장로님하고 20년 넘게 이래저래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 저 많이 사랑해서 중보하고,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 이 어린 부족한 종을 제가 30대 초반부터 만나가지고 기도로 많이 품어주셨거든요.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키워드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충격적인 음성을 주셨어요. 이제 목사님 이제 주님 목회할 만큼 했어요. 이제 저는 요번에 이거 정리되면 기도운동하고 다음 세대 그냥 캠프, 컨퍼런스, 다음 세대 훈련하는 이런 것만 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주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아들아, 교회가 치매에 걸렸어. 교회의 치매성. 멀쩡해 보이고, 강남의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암보다 무서운 질병 치매. 그렇죠. 암은 요즘에 고쳐지는 확률도 많고 뭐 그렇게 고통받다가 가지 않아요. 요즘 몰핀부터 다양한 것으로 그냥 조금 고통받다 그냥 가면 되는데, 뭐 천국 소망 있는 우리들 또 가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잘하세요. 네. 근데 난 또 가끔 막 아멘 하면서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이렇게 많이 드셔요. 천국 좋다며. 주님 헷갈리셔요. 데려가려고 그러면 보약을 쌓아놓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이게 가야 되나 이럴 때가 있으니까 하여튼 아멘 잘하시고, 오래오래 목적 있는 분들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매라는 게 얼마나 슬픈 질병이에요. 치매, 이 차트에 치매 어느 게이지가 있어요. 6, 7%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법적인 권한이 다 사라져요. 당신이 안 물려줘도 재산이 그냥 보호자들에게 넘어가고,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갖고 몇 년 전에 드라마에 막 나왔죠. 회장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로 막 재산 싸움 나고, 이게 근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치매 중증이 되면 여러분이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멋있게 살아왔던 인생,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심하면은 요양원에서 갈 때까지 그냥 갇혀있고 묶여있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도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지혜와 정신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치매가 뭐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건강해 보이는데, 덩치도 큰데 때론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나간 사람 아무나 보면 저 우리 며느리인가 딸인가 아들인가 그러고, 아무 데나 가면 여기 내 고향 아니요 그러고 막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침해성이라는 말.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의 디자이너가 누구십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위대한 루터 칼빈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16절부터 20절에 18절 19절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지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좋은 교회, 장로님이 좋아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의 DNA가 녹아있는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거기서 교회가 착상됐고 교회가 잉태됐고 예수님의 가슴속에서 그 교회가 자라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참된 교회의 DNA를 보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끌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소유한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데, 그 교회 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 푸른 초하늘의 그림 같은 동산에 아름답고 막 우리 교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막 저 뒤에 강을 보세요. 뷰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막 여기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 우리 교회는 뭐 딴 데로 피크닉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공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다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대적의 원문과 그 빌립보 지역에서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아데미의 신전 밑에 1년에 두세 번씩 여자를 집어 던져서 인신제사를 지냈던 동굴이 있죠. 그래서 그 언덕에서 그 동굴을 내려보면 지옥이 아가리를 벌린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거기에 1년에 한두 번씩 여자를 집어 던져 인신공양을 했던, 두렵고 바람 소리가 들면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곳에서, 그 지옥의 입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내 교회는 저 지옥의 아가리 찢을 것이다. 지옥의 대문을 이길 것이다. 지옥의 앞에서 싸우는 공동체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뭘로 싸울 것이냐?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묶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묶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 진리를 그 뒤에 장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또 너희가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리라. 두 명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오늘 교회는 묶고 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수천 명이 온라인과 세계 열방과 곳곳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으면 천국 열쇠 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열쇠 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복수지요. 복수. 열쇠 들. 최소한 오늘 이 밤에 5가지 이상의 열쇠가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천국 열쇠 그랬을 때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윗의 열쇠라고 그냥 들리고,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 비밀문서 보관하는 열쇠, 옥새를 넣어놓는 권세를 다스리는 열쇠, 왕들의 보물 창고를 열고 닫는 그 경제권에 대한 열쇠, 그 다음에 곡간을 풀어서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곡간을 풀어서 백성을 먹이기도 했던 풍성함을 관장하는 열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무기고의 열쇠, 무기를 풀어서 군대를 갖추어라.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힘과 파워와 능력을 관장하는 열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외칠 때 그게 돌아가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냥 허공에 매를 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합심하고 한 영이 되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열쇠 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 곳곳 특별히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교지의 목사들을 해마다 수천 명을 만나요. 한 나라 가면 최소한 200~300명씩 만나니까 목회자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한국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분들이 풀받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진짜 지금 부흥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에 도전을 받는 제일 큰 저의 멘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 쓰면 첫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아세요? You know Korea? 그러면 막 오케이 코리아. 그래서 우발을 떠는 어떤 목사님은 오빠 강남스타일 이래요. 우리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남 너무 좋아요 막 코리아. 그럼 제가 그 코리아 말고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 필리핀이 이 나라 불쌍해서 학생들 운동하라고 장충체육관 지어주고 밀과 쌀을 보내줬던 나라.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목회자 제가 1000여 명 만났는데요. 거기서도 이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코리아를 아셔야겠기 때문에 오빠 강남스타일 BTS 막 이래. 그런 거 말고 40~5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이도피아하고 1, 2위를 다투던 가장 최극빈 가난한 나라, 전 국민이 거지였던 나라. 그러면 그랬더니 거기 80 먹은 목사님이 우리 스리랑카도 니네한테 밀 보냈다고.
전 세계가 거두어 먹인 나라,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다 밀과 쌀을 보낸 나라, 대한민국 아느냐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얼굴이 확 달라져요. 거기에 젊은 목사들은 우리 코리아를 지금의 코리아만 알아요. 아니, 코리아가 그렇게 못 살았었어? 세계에서 국빈국가 1, 2위 국가였어요. 진짜 전 국민이 그지. 하늘을 쳐다봐도 떨어질 게 없고 땅을 파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찌질하게 지하장은 없는 나라. 매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 오직하면 우리의 어머니들이 머리를 잘라 독일 가발 공장에 보냈던 나라. 이런 코리아를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져요. 근데 이 얘기가 뭐 한 500년 전 얘기, 300년 전 얘기, 그러면 뭐 역사 속에 가난 안 해본 나라 어디 있어? 이러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 채 1세기 전, 정확하게 저희 같은 65년도에서 75년도를 살았던 요 세대들은 지역에 따라 아직 보릿고개를 경험하기도 하고 보릿고개의 잔재, 가난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86 아시아 88 올림픽 끝낼 때 우리나라 10,000불이 채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국제 IOC가 야, 걔네 운동장 지을 돈이나 있어?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한 걸 줄 알고 있죠? 전 세계가 아니 어떻게 GNP 10,000불도 안 되는 게 무슨 올림픽을 한다 그래? 미쳤어? 그런데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전 국민이 거지였던 나라가 막 200년 전, 3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더 놀라기 시작해. 눈이 동그래져. 우리 니네보다 훨씬 못 살았어. 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도대체 이 50년, 정확하게 말하면 약 30년 만에 훅 일어났는데 3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리바이벌,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부흥의 불이 퍼져서 곳곳에 기도의 장군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경건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여기 여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정적일 때 남자놈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아있었어요. 마리아, 엄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또 마리아, 저 마리아, 이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리아. 알겠습니까? 마리아만 10명 다 여자였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여성들, 어미와 어머니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해요. BTS라는 그 후원 그룹이 아무래도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로고를 만들면 걔네도 따라와. 순서가 있잖아. 연도수를 보면 알잖아요. 진짜 따라와요. 아미라는 거, 킹덤 아미 미니스트리, 이런 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썼는데 어느 날 걔네들이 아미를 쓰는 거야. 내가 막 쓰려고 그랬더니 아미를 걔네들이 쓰는 거야. 아미 모여라. 아미를 뺏긴 거야. 원래 우리가 쓰는 용어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아니, 아미를 뺏겨가지고 너무 억울하던 차에 문정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아미보다 훨씬 센 게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아미를 물어뜯는 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미가 있다. 탱크도 갈아맞고 나라 바꾸는 어미. 맘카페보다 무서운 엄마들이 되시기 바라고, 맘카페에 들어가서 헛소리하면 거기서 쌈딱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맘카페 이런 애가 들어왔대? 그럼 말해서 너 같은 애는 왜 들어왔대? 그래. 그 카페를 실제로 불순한 세력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신천지들도 거기서 포교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신천지 요즘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맘카페하고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 하면 일부러 하루에 2개씩, 1개씩 꼭 내놔서 개인정보 다 빼고 그 사람하고 친분을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신천지가 당근마켓을 엄청 쓰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미보다 무서운 어미들아 깨어날지어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니? 기도의 장수들이 있었다. 너희들은 한국의 목사 그러면 데이비드 조, 용기 조만 아는데
맞다. 아주 세계적인 종 맞다. 그런데 그런 종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었다. 너네들은 프레어 마운틴을 자꾸 오산리 프레어 마운틴 그러는데 거기 마운틴 아니야. 프레어 센터. 네이미즈 삼각산, 청계산, 용문산, 기타 등등 매니 마운틴.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많냐고. 홀리 마운틴을 이렇게 많이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제가 이름 되지 않아도 동네마다 있었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가 여인들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남자 장군들이 있었지만 남편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한량이 되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도 인생의 길이 펼쳐질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농한기에는 할 일 없다고 노름하러 다니고, 농번기에는 힘 딸린다고 술 먹고 주택잡지에 빠지고, 그리고 굿하고 무당 찾아다니고, 이랬던 나라를 기도로 깨뜨려서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분들이 여인들입니다. 다시 어머니들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남편들을 다시 일으켜 제사장들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다시 아들과 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일으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천국 열쇠를 돌립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저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손 아무나 드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손 아무나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들만 들었던 거예요. 축복의 권세가 있는 자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두 손 들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가정의 기둥이요 지붕이요 제사장으로 아내를, 기도와 예배하고 힘쓰는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두 손을 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크게 3번 이상 크게 부르고, 하나님, 이 땅에 혼미함이 거칠지어다. 교회들아 깨어날지어다. 다시 기도하는 어미들아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는 아버지들아 깨어날지어다. 오늘 우리가 주여를 3번 4번 외칠 때 이 나라의 여리고성이, 이 나라의 안개가, 이 나라의 마른 뼈들이 생기야 불어와 살아날지어다. 오늘 여리고성 앞에 7바퀴 돌고 마지막 함성과 같이 우리의 영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를 외치며, 그 이 나라 이 민족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7월 1일 날 우리가 거기서 수십만이 모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혼미함의 안개가 거칠지어다. 하늘의 군대가 깨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